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유년기를 지나서요, 어느덧 한창 공부할 나이인 학생의 신분일 때도 있었고요, 거대한 세상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 회사의 중직을 맡기도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정말 그럴까요? 자리가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규정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었을까요? 네,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또 일부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직함을 가지고 과장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또한 엄마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라고 나름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도 나라고 하는 사람, 진정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정체성은 다시금 하나님의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결론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명함이고요, 영원한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묘비에도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성도라고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목사가 아니라 성도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았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까지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마지막 삶의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 또한 이곳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이 있지만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바뀌기도 하고 또한 끝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때에 갖게 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을 나가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여권을 보여주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성도라는 명확한 신분이 우리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사, 전도사, 신학교 교수, 부흥사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신분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성도이자 자녀들인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편의 저자는 때를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그의 평생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인가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모든 생명체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밤과 낮 그리고 계절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끔 합니다. 수고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알려줍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일을 멈추고 쉼을 누려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또 일의 성취를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가 부여받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24절부터 28절에 보았더니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에 세상의 온갖 생물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무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시고요, 시절을 쫓아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를 먹이시고 계절을 변화시키시고 시간을 주관하사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시자 생명의 보호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리듬을 거스르고 또한 더욱 더 과한 성취와 인정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에게 피로와 권태가 더 쌓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시는 리듬과 그 걸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더 외면하고 또한 그것을 거스르고 더 인간적인 과한 성취와 또한 인간적인 인정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예비된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더욱더 조급함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권태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이자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돌보고 힐링하고 우리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끔 동기부여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에 반드시 우린 부딪히고 맞닥뜨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시간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 텀 쉬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잠깐 기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조급함은 이를 거부하기도 하고요.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이것들이 어찌 살아가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도 평안과 안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마음속에 새기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이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잠잠합니다. 싸늘하기도 합니다. 차갑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과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난무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올 만한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까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줍니다마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한 안식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또한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를 주거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한 우리를 방치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의식하면서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음성들과 손길들이 난무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로 고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1분 1초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난무하게끔 들리고 그것이 나를 신경 쓰게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체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일 같지만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지. 우리가 시시때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끔 막아두시고 우리를 강요하게끔 하셔서 우리에게 경배받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말해 어두운 밤, 침묵과도 같고 싸늘하고 차가운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때로는 우리가 멀어진 것만 같고 우리를 놓쳐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오래 참을수록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때론 내게 이렇게 임재하시고 때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옆에서 모든 순간에 코치하고 가르치고 반응하고 토를 달면은요, 아이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하시며 늘 중보하고 응원하며 지지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 아이도 그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깨닫고 고백하는 틈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이 부모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너무나도 빛과 같이 드러나여서 내가 선명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겠지요? 그러나 그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고 어두운 밤과 같은 때,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그 믿음과 신뢰가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원히 그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를 비추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만을 붙드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로 응답하실 더 큰 성과, 더 큰 결과로 또한 구원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간섭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차가운 현실 가운데 따스하게 임재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금 그분의 자녀로 사는 삶을 기뻐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같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를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고 어두운 밤과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어서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따스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히려 더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보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권사회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돌아보며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재하심을 다시금 우리 깨달으며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면서 잊지 않고 더욱더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공동체를 또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